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고 또 기도대로 하시고 뿌린 대로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또 자녀에게 그 마음을 마음껏 베푸셨던 그런 아버지였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소통했던 그런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무뚝뚝하고 아무런 말도 없고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별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셨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학교가 너무나 좋았어요. 또한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그 전도사님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정이 들고 행복했던 그 교회를 떠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 8살의 나이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사 가게 되었다, 전학 가야 한다, 이게 끝이었어요. 돌아보면 결국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사 올라오셨을 때의 나이가 38살이셨습니다. 지금의 저의 나이보다 훨씬 젊으셨다라는 거죠. 38살의 나이에 낯설고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서울로 올라오시도록 결정하신 것이 참 대단한 용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자식들을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의 용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운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에 겨울 동안 쌓여 있었던 눈이 아지랭이 피듯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도 계속 그렇게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나이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 아버지도 참으로 힘드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또 기도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쉐마 기도문이 있었고요. 서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아미다 기도라는 문도 있었습니다. 이 아미다 기도는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에 3번을 나누어서 18개의 축복의 기도문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라고 하는 카데시 기도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많은 기도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을까요? 아마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늘 지켜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특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말합니다. 높고 위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런 미사여구 수식어가 긴 기도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여구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뿐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혹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있을까요? 오, 위대하신 아버지여,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여,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요청이 있사오니 저에게 용돈 5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죠? 주로 어떻게 해요? 아빠 5만 원만 끝입니다. 예. 아버지 저에게 5만 원을 주시면요, 제가 10,000원은 밥을 사 먹고요, 12,000원은 무엇을 사고요, 그리고 남는 이 돈들은 이렇게 쓸 겁니다 하면서 이 청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용돈 5만 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녀 있어요? 없습니다. 예. 5만 원만 끝이에요. 그 5만 원 갖고 어디다 쓰는지 뭐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 주는군요. 저희 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화 한 통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이 되면은 기가 막히게 귀염둥이 준이 이렇게 뜹니다. 핸드폰에. 핸드폰을 딱 받자마자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용돈 주는 날. 그래 알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끊어. 10초가 안 걸려요. 10초가. 예.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친근하고 또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멀고 먼 우주 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다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빨대를 보면 주름이 있는 빨대 있잖아요. 이거를 쭉 늘릴 수도 있고 쭉 좁힐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멀리 있다가도 그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순간 영적인 공간이 확 축소가 되어서 바로 내 옆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일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내일이면 벌써 3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일 기도학교를 했고 올해도 5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은 것을 배우는 것 같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깊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들이 좀 더 단단해져 가는구나, 탄탄한 실력으로 쌓여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이, 그 너비, 높이와 하나님의 그 너비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고차원으로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자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간구, 나만을 위한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가 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서로가 서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이 친밀함 속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요, 사람들이 숟가락에 밥을 퍼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팔이 굽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밥을 퍼가지고 밥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자기 입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자기 입에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밥을 퍼가지고 그 천국에서도 이 팔이 굽혀지지 않아요.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퍼서 누구에게 먹여요? 상대방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은 한낮에 태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니다. 하지만 이제 이 뜨거웠던 태양이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그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에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쉬었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적지가 멀기 때문에 밤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늦은 밤에 한 친구가 자기의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그 나그네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자기 친구 집에 밤늦게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쾅쾅쾅쾅쾅쾅. 여보게 친구, 좀 일어나 보게. 그랬더니요, 그 집 안에 있는 친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몇인 줄 아나? 이 늦은 밤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 밖에 있는 친구가 미안하네. 그런데 여행을 중에 있던 내 친구가 한밤중에 왔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하네. 제발 부탁이니 자네에게 있는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내가 반드시 갚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안에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자네 어찌 나한테 이렇게 예의가 없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내 아이들도 그렇고 내 아내도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깊이 잠자고 있다네. 자네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 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잠을 깨게 생겼네. 돌아갔다가 내려오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있는 친구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내 친구를 먹이지 않으면 허기가 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야. 내일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못 갈 거야. 제발 부탁이니 떡 3덩어리만 내게 좀 빌려주게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벗됨으로 인해서는 떡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떡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함을 무릅쓰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그 친구의 그 간청으로 인하여서 떡을 줬다라는 것이죠. 벗됨으로는 아니고 간청함으로 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구하는 대로 다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구하는 것대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보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란 진정한 상담가이시고 진정한 치료자이시며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돈이 위로가 됩니까? 건강이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 제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시고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 아니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아버지를 수시로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수시로 부르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저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해되지도 않았던, 또한 해석할 수도 없었던 저의 큰 고통과 아픔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상처와 또 누구로부터 받았던 그 배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로 끊임없이 부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 와 계신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귀신과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시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유혹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시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들,
들고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느라,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기도하라. 아버지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반드시 보호하리라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매일 매시간 그 한계에 부딪히고 또 떨어지고 그 한계에 의해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 한계를 벗어나서 나아오라고, 아버지에게로 접근해 오라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이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이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재직회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고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